영광과 존귀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그 마이크 한번 좀 꺼주실래요?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가요? 입이 아까지만 나오고 매는 안 나오신가요?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또 가을이 되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이제 뭘 자꾸 달라 물론 달라고 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할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교회 인사는 조금 다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아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인사가 달라. 자,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저도 목사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초창기 때도 좀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참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좀 힘들면 그만할까?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마음을 좀 괴롭히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교회 와서도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착착 안 되니까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힘들어서 막 그러는 걸. 근데 무슨 단어가 기도 가운데 딱 생각이 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 하얀 양이 있는데 목에 칼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막 그냥 안 죽으려고 막 파닥파닥 막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제가 힘들다는 소리를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할 수가 없죠.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구약의 번제 양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온 물과 피를 다 쏟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힘들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응?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늦게 시작했으면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잘 봐요. 11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겠어요? 첫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세 번째로는 주를 섬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눈을 감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이고, 암송도 하시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예요. 아멘. 아멘. 루안이도 아멘 했지? 오케이. 아멘. 예. 첫 번째로는 뭐예요? 먼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직분을 받은 자일지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를 수 있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면, 내가 잘되고 출세하는 것이라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을 텐데, 주를 섬기는 것에서는 게으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는 지치기도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예배에 등한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에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자꾸 받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데 게으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는 것은 체질적으로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그 손이 이제 꼭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손이 길면 게으르고 손이 이렇게 똠망하면 부지런하다고 막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나는 좀 활동적이고 막 부지런한 그런 성향이 아니고 이렇게 체질적으로 좀 나태하고 느슨하고 활동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역사함으로도 게으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유혹해서
주의 일에 나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품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부지런하지 않고 좀 더 뒤로 후퇴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분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살지 못하면 내일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도 예를 들어서 운동도 그래요. 운동에 저도 항상 취약점이 그건데 지금은 거의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제가 목표 세우는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도 보세요. 운동하기는 여러분 운동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운동도 뭐 걷기, 뭐 1시간 걷기, 아니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시골에 농사 짓는데 뭐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저는 설교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듣는 거니까 예를 보세요. 운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비가 오네, 안 해. 피곤하네, 안 해. 바쁘네, 안 해. 그러면 결국은 운동을 목표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오늘을 이기지 못하면 내일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지금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합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임직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둔덕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자, 코가 어디 붙었어요? 몸에 붙었어요. 눈은 어디 붙었어요? 몸에 붙어요. 귀는, 몸에, 손은 다 이 지체들은 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생각하기를 나 귀찮아, 눈 뜨기 싫어. 그리고 눈을 계속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만 어두운가요?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온몸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어, 피곤해, 안 해. 내일의 어떤 것의 역할을 등한히 해버려요. 그러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든 어떤 환경이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 열심을 품고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따라서 열심을 품고. 자,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열심을 내자. 예? 자,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을 낸다라는 말은 영으로 열심을 낸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열심을 낸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불붙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자아로 막 열심을 내야지, 열심히 품어야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내 마음이 동의되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서 그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걸 말을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라는 그런 뜻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선적으로 기질적으로 게으르다, 그건 말을 할 수 없어요. 불이 붙으면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해요? 불기 같은 성령. 이 성령에 불이 붙으면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부릴 듯. 이것이 뭐냐면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봉사가 그냥 우리가 우리 외적으로 볼 때는 그냥 내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근본 그 동기는 성령으로 봉사.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20세기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신자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자에게 불을 산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미 성령의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불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의 불을 산출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 불을 산출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량의 공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도록. 불이 타오를 때 막 바람이 불면 확 타오르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땔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에 대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읽고 부흥에 대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땔감을 집어넣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열심을 품고 있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첫 번째 타오르게, 우리에게 불이 있는데 그 뭐냐면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바람을 일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땔감이 있어야 계속 타잖아요. 땔감을 집어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신앙의 좋은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를 읽는 것. 부흥에 관한 글을 읽는 것.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 다 그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속 항상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나는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하시겠습니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믿어요? 휴가가 있을 걸 믿습니까? 다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말만 아니에요, 말만. 지식이 아니라고. 여러분 남겨진 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하는.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계속해서 성경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임박해 왔음을,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임박해 왔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열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이 식은 것은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땔감을 집어넣지 않거나 소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를 이제 아예 이제 줄어들어 이제 하여튼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받읍시다. 기쁨으로. 지금 현재 모습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열심이 생겨나길 바라요. 자, 열심을 품는 이유는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지 그러면 뭐하냐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열심을 품는데 주를 섬기기 위함이 아닌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박불을 사모 있는데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거나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즐기려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불붙는 것은 주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이런 걸 신비한 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불이 붙고 열심을 내는 참된 신자는 자기 체험과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고 오직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멘을 이제 하나도 안 해버리죠.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성령 주하소서. 성신이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휴, 가사를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열심히 있는 것은 뭘로 증명돼요? 말해봐요. 주를 섬기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라니까.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이런 신비한 황홀에 빠졌어. 음성을 들었어. 좋아요. 그런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늘 말을 했죠. 주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3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뭘로 증명돼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붙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은사장을 말을 했어요. 은사,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 막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12장 3절에 성령이 딱 이야기해요. 성령이 뭐냐? 성령은 끝부분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딱 먼저 하고 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성령의 은사로 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부지런한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이 쓴 성령의 감동의 서신서에서 그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멋진 호칭이 아니에요. 내가 종. 지금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와 이러죠. 근데 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샀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예요. 응?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20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절만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이 말을 하면은 그냥 막 억지로 하라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아멘. 크게 해봐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세요? 아니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정상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신가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몰라서 아직 눈이 어두워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막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열심을 낸 거예요. 자신 몸으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상 집사님으로 기도할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축복된 생명이고 축복된 인생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를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대로 헌신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복된 일이에요. 축복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오후에 또 예식도 있고 그러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오세요. 우리 찬양하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안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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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땅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것,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 주님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 주님 때문에 몸을 드리는 것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다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더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께 헌신하여 주를 섬기는 자의 반열에 들고 우리 둔덕교회가 모두 성도들이 그렇게 주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